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우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교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가 우리를 바꾸지도 못하고 교회를 바꾸지도 못하고 세상을 바꾸지도 못한다고 경험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장장 12주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을 쭉 다뤘습니다. 늦 여름에 시작됐던 주기도문 강해가 겨울을 맞으면서 오늘은 눈까지 오는 날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지만 과연 이 주기도문이, 이 기도가 우리를 바꿀 수 있을까? 교회를 바꿀 것인가 세상을 바꿀 것인가 질문이 납니다. 저는 사실 이 주기도문을 아주 오래전에 공부하고 1989년도에 처음 이 주기도문을 설교했었습니다. 제가 한두 번 이 말씀을 나눴지만 그것이 저에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으로 좀 많은 그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수련회에 주강사로 초대된 게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아마 설교가로 부르신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했던 그런 설교였기 때문에 이 설교를 특별히 제가 좋아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강의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진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뿐 아니라 교회와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89년도에 제가 경상남도의 우리 지역의 IBF의 수련회에 갔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했던 그 캠프가 다람쥐 캠프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캠프장이 딴 데에 비해서 굉장히 시설이 좋았어요. 89년만 하도 그때도 상황이 아주 열악한 상황이어서 수련회 장소에 이렇게 뭐 가면 늘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날 가보니까 제가 강사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강사 숙소에 침대가 있었어요. 이건 뭐 그 당시로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설, 뭐 지금으로 보면 전혀 좋은 시설 아니지만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시계가, 괴종시계, 큰 시계가 걸려 있더라고요. 하여간 참 시계 추가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그런 시계까지 걸려 있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제가 그 첫날 도착한 날 좀 피곤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계를 일단 보니까 1시 10분이었습니다. 눈을 붙이고 잠시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다시 이제 설교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고 눈을 떠서 이렇게 시계를 다시 봤더니 1시 10분이었습니다. 그 시계는 그 수련회 끝날 때까지 1시 10분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계추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시 10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잊지 못할 그 교정시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저런 활동을 합니다. 뭔가 동력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시침과 분침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조금 더 전진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변화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무엇인가를 이루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동력의 중심축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동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력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1시 10분입니다. 어쩌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동력에 우리 인생의 중심축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비밀과 같은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강해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이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기도를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총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진의 논쟁이 많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래되고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료에 이 구절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 같은 성경엔 아예 이 구절을 본문에서 빼고 난외주로 설정했고,
우리가 읽고 있는 표준세번역의 경우에도 이것은 진본에 있는 원본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괄호 속에 이 구절이 들어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강해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은 아예 빼고 강해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사 또는 이 송영이라고 불리우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송영은 초대교회에서 주기도문을 드리고 난 다음에 아마도 송영으로 화답송으로 사용되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기도문을 드리고 난 다음에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이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구약의 전통에서도 나타나서 다윗이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 건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 송축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구약의 전통과도 사실 맥을 같이 합니다. 이 기도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도가 시작할 때 대개 이렇게 시작되는데 대개는 우리가 안 씁니다. 대개. 그죠? 대개란 뜻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원문 그대로 번역한다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주 문자적인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주기도문을 드렸던 이 기도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놀라운, 사실 주기도문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지만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이런 놀라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를 마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를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이 기도는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 그것이 뭐라고 제가 표현했었죠? 그것이 기도의 열쇠와 같습니다.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는 열쇠와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마치고 기도의 방에 문을 닫는 것과 같은, 기도의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기도가 이제 마무리하는 기도이고 이제 마침표를 찍는 기도이고 기도의 문을 닫는 그런 기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로서의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정돈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번에 이 주기도문 강해를 들으면서 저에게 이야기하셨고요. 또 이야기 안 하셨다 할지라도 아마 이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 개인의 어떤 경건주의적인 입장에서의 기도와는 너무 다른,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기도와는 너무 다른 기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이게 들여다보게 되면 주기도문은 아주 독특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면 주기도문의 사상을 따라서 드리라고, 이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우지 말라고. 오늘날 주기도문이 아주 오용되고 악용되는 것은 주기도문을 한자도 틀리지 않고 외우는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사상을 따라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외우기에 급급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교 4학년 때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고 난 이후로부터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할 때 절대로 주기도문을 따라서 외우지 않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구절들 제 마음대로 바꿔서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제 마음대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9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그 내용 하나하나와 관련된 표현들을 제 말로 다시 표현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황인주 간사님이 기도를 쭉 하셨는데요.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굉장히 깊은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황 간사님의 기도는 주기도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나요?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의 사상을 가지고 풀어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꼭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굉장히 워낙 빨리들 기도해서요. 제가 이렇게 덧붙여서 기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막 저도 빨리 해요. 하늘에 계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비한 세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아버지, 뭐 이렇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맞죠?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당신됨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씩 살펴보았겠지만 그 하나하나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주기도문은 아침마다 한 2, 3분 만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신 그 하나님과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한 5분, 2, 3분 정도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기도할 수 있는, 짧게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지난주나 몇 번 우리가 했지만 1시간 반이나 2시간씩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얼마든지 길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아들을 위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할 때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으로, 그 신학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형식이 좀 독특하다고 해서 우리 교회 2단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2단이라고 그러겠어요? 2단이 자기가 2단이라고 하는 적 봤어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근데 그 2단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희 교회는 왜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 사상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주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때 드리던 기도와 다르게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는 말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음으로써 시작하는 것이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와서 속에 있는 속사정을 토로합니다. 토해놓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속사정을 토로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전도서 5장 2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대구적인 표현이 주기도문에도 나타나는데 그것이 전도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주기도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내가 그 존전 앞에 들어가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온통 하나님에 대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처음부터 들어가서 말을 토해놓음으로써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침묵하고 내가 도대체 어떤 분 앞에 서 있는가,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와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단발마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들어요, 주님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외치는 단발마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죽을 지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 아니면 또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기도를 언제 하나 보면 인생이 힘들 때예요. 그래서 기도할 거리가 없대요.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도를 하네요. 기도할 게 없는데 요즘 내 인생에. 여러분, 그것은 자기로부터 기도가 시작됐기 때문에 기도할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기도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기도이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생각하는데 그것도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잘 들여다보면 이 기도는 기도의 관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존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소중함으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 그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고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주기도문은 보상받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응답받으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응답받는 기도라기보다는 보상을 받는 기도입니다. 상을 받는 기도예요. 6장 1절을 보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6장 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다 보인다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가 상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것이 주제절이 나오고 난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 구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5절부터 15절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16절부터 18절까지 금식에 대한 기도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상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이미 다 보였던 구제, 2장 하반절에 보면 저희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기도, 5장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모습으로 보여줬을 때 저희는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한 자들을 향해서 16절 하반절에 저희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주기도문도 요 맥락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기도는, 이 주기도문은 응답받는 기도로서가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 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원하는 기도를 네가 드렸구나, 잘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기도가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응답받는 기도에 그렇게 관심이 있다면 주기도문 중에서 두 번째 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주님 오소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눈을 딱 들어보니까 아직 주님이 안 오셨어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잖아요. 응답이 유예된 기도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멈추는 이유가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기도는 자동 판매식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의 특징입니다. 사실 모든 종교의 기도가 일반적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나의 시각이 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그 놀라운 상을 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하고 기도를 자주 하지 못하고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낼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저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가요? 시간 내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를 못할까요? 시간을 못 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우자 그러면 여기 딱 통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배우자 얘기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성교제를 할 때 이성과 함께 데이트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 경험이 없거나 또 너무 오래전 이야기여서 전혀 감동을 못 받고 있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그죠? 네? 사랑하는 사람과는 시간을 같이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배우자들과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배우자를 예를 탁 드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해서 참 안타까워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그 시간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사실 기도의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풍성기를 마친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파파기도를 같이 저랑 공부합니다. 파파기도를 하면서 얻는 유익,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에 임상훈련을 하는데요. 파파 기도를 통해서 얻는 가장 중요한 유익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도를 억지로 했다는 것입니다. 파파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드리는가를 배우는 기도인데요. 그 기도에서 중요한 과제는 이것입니다.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6번 기도해서 7주 동안 해서 20시간의 기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20시간의 기도를 해야 그 파파 기도를 수료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안 낸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30분을 하나님 앞에 내서 앉아 있는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기도를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뭔가 하나님부터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정말 알겠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놀라운 자기 자신을 주시는 상을 주시는 것이죠. 자, 이런 주기도문은 그러므로 사상을 따라서 드리는 기도이고요.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이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얻는 보상을 받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하고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세상에 속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열심히 드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후사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자기 것이 아니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급하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냐면 세상에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국가가 얼마나 신성시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날처럼 국가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과거에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의료, 사회보장제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교육시켜주고, 모든 걸 다 해주고 그것은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마치 국가가 신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한 사람들을, 죽게 된 사람들은 신성시됩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실지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신성화됐어요. 마치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역사라는 제한선 속에서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국가입니다. 인간의 세계사를 공부해 보시면 우리는 그 인간의 세계사 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흥망성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20세기 초반에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나라가 또다시 해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나라가, 그 거대한 나라가,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해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잠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치 지금 있는 나라가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나라에 갖다가 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어떤 나라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의 나라를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 속에서는 끊임없이 생존 경쟁과 약육강식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세상에서 보는 나라들 가운데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끊임없는 경쟁이 있고요. 우리 FTA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요즘 계속 신문 보다가 이제 여러분들도 뭐 자세히 안 볼 거예요. 뭐 그런 게 전략인지도 모르겠어요. 들여다보다 이제 못 알아듣겠어요. 뭘 주고받는 게 이렇게 많은데 각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만 되는 것이 이 세상 나라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고 건강한 경쟁을 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국가라고 하는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이 딱 맞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만, 저희 그 아이를 지금 중학교를 안 보내고 그냥 집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우리 좀 거꾸로 좀 물어보기도 해야 돼. 근데 왜 꼭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원래 교육은 부모가 시키는 거였는데 왜 교육을 다 국가에다가 다 줘버리고 그 국가가 다 하라고 하는 거죠. 제가 택한 방법이 옳고 이 방법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국가가 모든 걸 보장해 준다고요? 제 아는 우리 한 형제는 우리 교회 한 형제이기도 한데 그 형제는 딸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중3이 끝나고 나면 학교를 1년 쉬게 했다고 합니다. 공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형제예요. 근데 그 형제는 공교육을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이 아이의 발달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그 아이를 1년 동안 학교를 안 보내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온갖 직업 현장들, 삶의 여러 가지 현장들을 1년 동안 경험하게 하려고 한다고 그런대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시 들어가도록. 그래야 앞길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국가가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제공해 주는 교육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을 받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밀고 당기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데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그분께 속했다고 우리는 정말 믿기 때문에. 제가 요즘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국가가 할 일이지 왜 그걸 목사님이 고민하세요? 그러세요. 아니 국가가 실버타운 우리 나이 들면 우리를 책임져 주나요?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죠. 그걸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늙어갔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노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그것도 국가한테 다 맡겨줘야 되나요? 책임도 잘 져주지 못할 텐데.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라가 정말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개념적인 거고 추상적인 것이고 내 눈에 보이는 국가는 손에 잡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것은 권세로 넘어가면 더 분명해집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사실 권세를 한번 보세요. 세상에 속한 권세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탈취합니다. 1980년대, 90년대를, 8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났던 세대들은 국가 권력이 어떻게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도 보았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가라고 하는 권력, 자본이라고 하는 권력이 이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권세를 보십시오. 정말 힘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항공모함 보셨어요? 항공모함은요 무지하게 커요. 저는 한번 가까이 가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도대체 빌딩 같아요. 그 무쇠 덩어리가 바다를 떠다녀요. 거기에 또 비행기까지 다 싣고 다녀요. 근데 권세가 있는 자들이 서해로 이동해. 그럼 그 배가 서해로 갑니다. 동해로 빠져. 그럼 동해로 옵니다. 그 솥덩어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권세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본들을 보십시오. 큰 그룹들을 보십시오. 이 돈이 얼마나 무서운 이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십니까? 이 권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권세는 정말 세상에 속했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 권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영과 육을 능히 멸하시는 자가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육신만을 멸할 줄 아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권세는 우리 몸에, 우리 육신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만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도 영향을 끼치는 권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가 그분께 속하여 있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광은 어떻습니까? 영광을 돌린다.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참 많이 해서, 우리 3월달에, 내년 3월달에 거짓말 시리즈를 두 번째 다시 할 텐데, 그때 첫 번째 설교가 이거예요, 사실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겁니다. 미스 코리아도 영광을 돌리고, 권투 선수도 영광 돌리고, 축구 선수도 영광을 돌리고, 영광 많이 돌리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자신의 가치가 드러날 때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세상에서 영광을 돌릴 때 이 문제가 뭐냐면 타인하고 비교해서 우월해졌을 때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미스 코리아도 영광이 있고 수석한 사람의 영광도 있고 골을 넣은 사람의 영광도 있겠죠. 그러나 그 영광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늘 타인과 비교돼서 얻어지는 영광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것이 그 영광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가 되셨을 때 모든 만물들이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렸다는 표현을 빌립보서 2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래요. 마태복음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 정도 나오는데요. 명사형으로 나오는 것이 2번이 세상 영광을 표현할 때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8장에서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실 때 천하만국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솔로몬의 영화 할 때도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도 세상 영광을 얘기할 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재미있는 것이 이 동사형으로 나와 있는 게 5장 16절, 9장 8절, 15장 31절인데 이것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고 동사형으로 표현된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장서부터 16장 27절, 19장 28절, 24장 30절, 25장 31절, 25장 30절 또 한 번 6번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후에 나오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전부 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와 연관이 있는지 보십시오.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19장 28절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24장 30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또 한 번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이라는 단어가 전부 어디 나오나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영광스러운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내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광은 다 있다가 사라지고 다 비교하여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가 병을 고치실 때마다 그가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온 천하의 모든 만민의 눈에 드러나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영광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나머지 영광들은, 이 땅의 영광들은 그 영광을 흉내내는 것이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찰나적인 영광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빠 죽겠는데 할 일이 많아서 세상에서 열심히 뛰어다녀야 돼도 모자른데 하루에 20분씩 30분씩 어쩌면 그 이상씩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후사를 정말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다니기에 급급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부분을 믿는다면, 그래서 이게 기도에 문을 닫고 나오게 하는 마침표와 같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한 자매가 굉장히 낙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가 있어서 제가 그 자매에게 그냥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속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산다. 그리고 느낌표 하나 찍어서 보냈어요. 아까 낮에 그 자매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자매가 좀 힘이 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아요. 힘든 일이 많습니다. 기도도 못할 만큼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찰나적이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며 결코 영원하지 않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그의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의 내용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것은 매우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뒷부분을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봅시다. 뒷부분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다시 한번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 있사옵니다라고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기도하다가 막 한참 기도하면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지 모를 때 있지 않으세요? 특별히 큰 소리로 막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좀 있지 않으십니까?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으세요? 대상을 잃어버리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기도문은 중간중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대상을 상기시켜 주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드렸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아버지께 기도드린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한 이 기도는 당연히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철저하게 그분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대상뿐 아니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는 한데, 그렇지만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크신 분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 있사옵니다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감격과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주는지요. 단순히 큰 분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80년대를 지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 여러분들 뵀지만 전두환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이 하여간 참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렇게 쓰시는 그런 그 시대에 살았어요. 무서운 분이었어요, 사실. 요즘도 무서우세요, 보면은. 근데 어쨌든, 저희 동료 간사들 중에서 전두 뭐라고 하는 간사님이 있었어요. 이름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제가 속한 학생단체가 너무 가난해서 그 친구한테, 야, 넌 이름도 비슷한데 어떻게 좀 도움을 받아보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름이 좀 비슷해도 하나도 도움을 못 받더라고요. 관계가 없으니까. 예? 하나님이 아무리 크고 놀라운 분이어도 우리와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그분께 기도드리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아버지께 어떻게 있다고요? 영원히 있사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아버지께 있사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원히 있사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하지 않고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임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의 이미지와 함께 옵니다. 산상수훈 7장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산상수훈을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창수가 마지막에 있을 때, 창수가 있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제대로 서 있지만 모래 위에서 지은 집들은 쓸려나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도 이런 홍수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때 판가름이 납니다. 그때 세상에 속했었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를 유혹하기도 했고, 우리를 압제하기도 했고, 우리를 힘들게 했었던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들은 그때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속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따르며 살았던 자들은 그때 영원하게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없어질 것과 영원히 있을 것을 구별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땅에 있는 것, 이따가 사라질 것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게 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세상에서부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세상에서 위협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니 제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유혹당하지 않겠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위협당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날 영원히 있을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매우 수동적이고 뭔가 그런지 소극적인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아갈 곳을 직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곳도 직시하게 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나아가야 할 곳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오실, 우리의 눈이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꽂혀 있는 것이요. 그 나라가 오길 바랍니다. 사실 그것을 바라볼 때 그 나라를 간절하게 바라보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현장이 인류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진보하고 있지만, 뭔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와 함께 슬픔과 고통과 부조리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한때 힘의 강약에 있어서 강 쪽에서부터 약자 쪽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마음이 가난했었습니다. 너무 피해를 많이 보니까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새 우리 축이 이 약자 쪽에서 강자 쪽으로 우리가 이동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꽤 잘 살게 됐어요. 세상에 여전히 중심축이 반대쪽에 있는 약자들이 득을 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온 지 얼마 되지 않자 이제 고통과 아픔이 세상에 마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먹고 살만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 강자 쪽에 속해 살아가고 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현대 한국인들과 함께 마음에 기름이 젖어서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은근히 생각하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비정상적이고 부조리하고 슬픔과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나라와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얼마나 불안한 곳이며 얼마나 깨지기 쉬운 곳이며 얼마나 찰나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속에서 오실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까지도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직시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속에서 갈등과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싸움이 없다면, 갈등이 없다면, 부대낌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게 복속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복속하면 이 땅에 살면서
부대낌이 없어질지 모릅니다. 갈등이 없어질지 모릅니다. 고난이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싸움입니다.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이며 이 땅에 결코 복속할 수 없는, 절대 복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는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이끕니다. 세상이 최고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라는 생각을 정말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게 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생각이 행동을 규정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행동을 규정합니다. 우리가 말로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마음에 믿고 있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정말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으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에서 제일 먼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방식으로 자기 가치를 이해해서 취약하고 지쳐 있습니다. 늘 비교하고 삽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나가는 것이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봐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되고 내 마음으로 정말 믿게 되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지리도 못나게 사는 것,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내가 사람들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내 인생을 쥐었다 폈다 하시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정말 생각하고 내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끊임없이 세상 나라와 세상 권세와 세상 영광과 비교하면서 마치 내가 거기 속한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열등을 싣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정말 그분께 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정말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행동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가옵니다. 나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비범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물론 평범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여러분들 사실 평범치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다 비슷비슷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비범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 믿고 따를 때 우리가 다른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행동으로 이끌고 행동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행동하면서도 이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분께 속해 있으니까. 특별히 위기를 겪을 때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느헤미야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죠? 잠시 주께 기도하고 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화살 기도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평 쏴서 이렇게 한 발 쏘는. 근데 하나님한테 화살을 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바꾸려고 했는데 급전 기도. 급히 전보를 친다. 근데 그것도 좀 다른 급전이 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속해 있는 것을 알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위기를 느낄 때, 어려움을 느낄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이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당신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우리가 기도드리나요? 행동하면서도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를 삶 속에서 행동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아버지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공동체적 연합과 사역을 촉진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에게 자녀가 있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 개인의 아버지보다는 공동체의 아버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워가고 있는 공동체를 기억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공동체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되어지고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기가 없었던 자였는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곳곳으로 뻗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의 현장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입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비록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시간을 대부분 보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속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가정 주부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계십니까? 아이를 키우는 교육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원에 다니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십니까? 그럼 내가 있는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십니까? 그럼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게 드러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는 그 현장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학원이라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는 헤드쿼터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는 전초기지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고 우리의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것인지를 여기 와서 배우고 고민하고 그리고 때때로 쉬고 위로받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일으키기 위해서 마치 전초기지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헤드쿼터와 같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인격과 의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나라를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운동을 일으키 나갈 때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는 이미 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정신줄을 놓으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력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국제역학적으로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광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적에게 함께 대적하며 이 운동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운동원들이며 우리의 동지들인 것입니다. 공동체적 연합만이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 기도를 배워서 함께 이 주기도문을 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기도문 강해가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뭔가 움직이고는 있지만 전혀 돌아가지 않는 분침과 시침같이 여전히 1시 10분을 가르치고 있는 그 시계처럼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운동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엄청난 동력에 자기의 인생의 중심축이 연결되지 않으면 제 힘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나갈 수도 없고 우리 대적에게 이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수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동력에 여러분들의 중심축을 연결시키시겠습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동력에 우리 인생의 중심축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그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 속한 그 힘,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힘이 우리를 움직여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교회를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바꾸는데 기도는 무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도는 주기도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를 바꿉니다. 주기도문은 교회를 살아나게 하고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전초기지로 만듭니다. 주기도문은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매일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매일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칩시다. 시간을 내서 주기도문으로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기도,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우리 나들목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